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에덴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요, 그 에덴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에덴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에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과 함께 있는 그림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에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만 정지하면이 되고 에덴의 진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덴을 알게 되면요, 3번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에덴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실망감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에덴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선물로 주신 에덴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에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에덴의 뜻은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을 선물로 받았을 때 사람의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선물은 언제 받든지 항상 마음에 기쁨을 주죠. 어떻게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코에 숨을 불어 넣는 행동이 가장 자연스러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가 여러분 코에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어도 어색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후 하고 아기의 코에 바람을 불며 간지럽힙니다. 그러면 아기는 기분 좋게 방긋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시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모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람은 빈틈없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짠
하면서, 그리고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에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에덴을 구경하는데 그 에덴에 있는 나무들, 꽃, 열매, 동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꽃, 나무, 열매, 동물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처음 눈을 떴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닮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에덴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무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그 싹이 자라면서 두꺼운 껍질을 가진 나무가 되고요, 그 나무에서 상상도 못했던,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맛을 보면 너무 오묘한 맛이 나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너무 놀라운 분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동산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놀랍지. 그런데 이 에덴을 진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내가 이 동산을 만든 것처럼 이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네가 자유롭게 이 동산을 한번 꾸며봐라. 한번 가꾸어봐라. 그러면 너는 내가 창조의 사역을 했을 때 내가 기뻤던 것처럼 나의 형상을 닮은 너 역시 나의 동산을 가꾸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기쁨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너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더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죠. 깊은 사랑과 존중을 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에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세계를 다스릴 때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기쁨이 깊어질수록,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그 기쁨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딸이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빠, 나 조금 쩔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 딸한테 정말 쩌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딸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 에덴을 가꿀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함으로 그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자신을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에덴에서의 삶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삶은요, 일을 해서 어떤 열매를 거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에덴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게 에덴에서의 삶의 목적이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는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그 나무가 사람에게 주는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 기쁨의 동산에서 너와 함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역할은 그 신호를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런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거야. 나는 너를 속이지 않고 언제나 너에게 나의 신실한 사랑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에덴에서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지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부정적인 우울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 내면을 물들이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벽을 쌓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에덴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가꾸는 일은 원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죄를 지음과 동시에 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일은 반복되기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일은 나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일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가 섬기는 우상, 나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을 믿는 세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세상을 신본주의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람을 신 위에 두는 것 혹은 신 위에 두거나 신과 동등하게 높이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목적이 열매를 얻는 것, 즉 안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안전과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 빈틈없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공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소위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부흥은 교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게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해주는 것,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열매, 즉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빨리 성장해야 할 텐데, 빨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가 점점 많아져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에덴이라는 선물을 받고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안전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열매도 성공도 성장도 아닙니다. 처음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에덴을 누렸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완벽한 에덴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열매, 성장, 자본주의를 우상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로 주실 에덴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에덴으로 바꾸어 놓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장시키고 얻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받을 유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는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에덴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에덴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완벽한 에덴을 선물로 받고 다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하나님과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가시 엉겅퀴를 그의 머리에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 것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한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서 내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의 열매, 일을 하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열매를 맺고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열매와 성장을 나의 노력과 힘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완벽하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다시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내면을 다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라보니,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일한다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일을 하면서 나의 힘으로 먹고 산다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시고 내게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만나가 안식일 전에 2배가 내렸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그것을 만나를 거두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을 통째로 쉼을 가질 수 있는 여유, 자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1년을 통째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것은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갖다가 안식년이라 그러고요. 희년이라는 것은요, 이 7년이 7번, 49번이 지난 50년째를 갖다가 희년이라 그럽니다. 이 희년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에는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들였던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면은 그럼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죠.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진정한 삶의 예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내가 전심으로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삶이 내게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이 내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목적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그런 관점으로 그 일을, 내가 내 인생에서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해서 얻는다는 것으로 그 일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일에 대한 그 만족과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죠. 바로 그때 자존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나를 주눅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환경 미화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오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질서를 만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그 일은 굉장히 멋진 일이 되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모든 일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지역사회, 거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비굴하고 비참하게 자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능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